강릉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과 그 이미지들은 상징적인 언어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서 역사적이고 또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크게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읽어보면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탄이 천상에서 싸움에 패배한 이후에 지상으로 내쫓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상으로 내쫓긴 이후에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짐승을 불러 모으죠. 여기서 말하는 두 마리의 짐승도 상징 언어입니다. 두 마리 짐승을 사실적으로 이해해서 이를테면 두 마리 짐승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묘사들을 그대로 이해를 해서 받아들인다면 그 두 마리 짐승은 매우 희한하게 생긴 그리고 무섭고 이상한 동물일 뿐이죠.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다 짐승은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이 다른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의 짐승은 첫 번째 짐승, 그러니까 정치 세력과 결탁한 유대의 종교 세력들을, 물론 거짓 종교겠죠, 그런 세력들을 상징을 합니다. 이 두 짐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사탄을 숭배하게 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해서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죠. 이 두 마리 짐승이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며 또 교회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666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선적인 관심은 666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666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666이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 실체에만 주목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66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근대 히틀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인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각 사람들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환원을 하는데 그 치환하는 과정 속에서 숫자의 조합을 666으로 만들어낸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를 치환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치환을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방식으로 치환을 하고, 그러니까 666을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목적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또 666이 오래전에는 컴퓨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또는 바코드다라는 주장도 있어 왔고 최근에는 메리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적그리스도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고 그래서 세계를 조정해 나가려고 한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 여기에 소위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이러한 주장들이 더욱더 널리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치 14만 4천이라는 숫자처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을 사실적인 숫자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666은 어떤 특정한 인물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발명품도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 있어서 7은 완전수이죠. 777, 7이 3번 있죠. 7영, 7눈, 그런 표현처럼 말이죠.
그것은 완벽하게 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6은 가장 불완전한 숫자죠. 6, 6, 6, 6이 3번이죠. 이것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은 7하고 매우 가깝죠. 그러나 7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위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 이것이 666이라고 하는 상징된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을 짐승의 수라고도 말을 하고 또 사람의 수라고도 말을 합니다. 666이 짐승의 수인 것은 두 짐승이 만들었기 때문에 짐승의 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666을 사람의 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치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수인 것처럼 666은 사탄과 사단의 추종 세력들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수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읽어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66이라는 표를 받지 못하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다. 이런 표현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제활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66은 어떤 인물, 어떤 특정한 물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666은 크게는 경제, 작게는 우리의 소소한 경제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냐면 경제의 유혹입니다. 말하자면 만몬인 것이죠. 재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치, 종교, 경제 이 세 영역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또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의 영역에 있어서 만몬, 숭배하지 않고 돈, 재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히려 재물과 돈을 다스리며 나가는 자, 이러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고 또 상징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장과 13장,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런 것인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666이 두 짐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런 사실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666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든 두 짐승이 어떠한 양태로 우리들에게 접근을 해오든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유혹의 시대에, 특히 정치, 거짓 종교, 경제의 영역 속에서 더군다나 만몬의 큰 유혹 앞에서 우리는 떨림 없이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교훈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어내야 계시록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토산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온산에 올라 서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며 하나를 선택하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무기토산이 아니라 거룩한 시온산에, 우리가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화 캐스터 어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죠. 톰 행크스는 일만 하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죄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내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사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 귀한 시간에 자기의 귀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지 않고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톰 행크스는 성공과 또 돈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이 영화는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또는 누가 실패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제목처럼 그 사람은 표류하는 사람, 버려진 사람, 이런 메시지를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사거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습니다. 분명히 길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잠깐 고민하는 것이죠. 그는 이 네 개의 길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래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혼동스러울 것이며, 또 사탄과 두 마리 짐승이 우리 인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거짓 종교에 대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를 것이고, 마지막으로 특히 666 경제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 눈앞에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만몬을 따르거나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화롭게 사시는 샘물계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